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아멘. 주일 2부 예배 나오실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급해도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기도가 승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면서 이미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승리하는 기도가 승리인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 있는 자들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 말씀 기도는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전기불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일이랍니다. 시골에 사는 어르신이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이제 가셨답니다. 갔더니 저녁에 전기불을 딱 켜는데 이게 대낮처럼 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어떻게 켜지나 봤더니 전구가 있고 콘센트가 있고 전선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 시골로 다시 내려가시면서 아들한테 그랬답니다. 야 아들아 나도 전구하고 콘센트 전선 좀 사주라. 그래서 우리 동네에 가서 좀 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사준 것을 가지고 동네에 내려가지고 자랑을 했답니다. 서울에 갔더니 저녁에도 대낮처럼 밝아지는 불이 있더라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보라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제 설치를 했죠. 소켓에다 전구를 끼고 전선을 어디다 걸어놨냐면 빨랫줄에다 딱 걸어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 보라고 그러면서 전구를 딱 켰는데 소리는 서울에 나던 거하고 똑같이 나더랍니다. 딱 하고 소리가 나는데 불은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불은 어디에 연결돼야 되니까 발전소에서 오는 전선에 연결돼야 되잖아요. 빨랫줄에다 아무리 걸어놔도 전기가 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자기 궁에 있는데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있으니까 그게 늘 마음이 부담이 되고 안타까워서 그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내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해라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후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네 후손들을 세워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기도로 기도할 마음이 어쨌다는 겁니까? 생겼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 연결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이 기도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앉았다는 겁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마다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할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언약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뭐냐면 이같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약속을 받고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주의 종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뭐냐면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목동인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목동에서 왕으로 된 가정들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막아주셔서 날 이 자리에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 귀에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거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무엇으로 주셨다는 겁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손으로 셀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좋은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받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검은콩 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흰 두유는 잘 안 사 먹는답니다. 그러면서 검은콩 두유를 많이 사 먹는데 그 검은콩 두유를 개발하신 분이 있는데 이혜원 집사님이시대요. 그런데 서울에 교회를 다니신 집사님인데 새벽에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사업 아이템을 하나 주셨대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시작한 게 뭐냐면 검은콩 두유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좋은 때를 주시는 거거든요. 좋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기도해서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에서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어찌다는 겁니까? 같다 그러거든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그가 뭐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 그곳에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비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뭘 내려주십니까?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학기를 새롭게 학년이 올라가거나 새 학기를 시작하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좋은 선생님 만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이 뭐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한테 좋으면 돼요? 내 자식한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항상 좋은 것으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 캐먼스 윌슨이라는 분이 창업자인데 원래 이분이 결혼하고 어디에 다녔냐면 제재소 직원이었대요. 목재 제재소 직원.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통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 아니 이유를 알고 해고를 당해야 되는데 그냥 이유 없이 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안에 있는 이 불안, 염려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살았는데 무슨 일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게 일어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어느 날 그랬답니다. 여보, 내가 내 스스로 한번 일어나 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네. 그래서 나는 죽을 생각도 있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이 그랬답니다. 당신이 아직도 한 가지 안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3일 정도 지났더니 그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냐면 자기 자신을 해고시킨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 대신에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니까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 잡아서 이게 대출을 받아서 이게 조그만 건설 회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자기가 이 도시 저 도시 이게 여행을 다녀보니까 이게 좋은 호텔은 비싸서 이용할 수가 없고 좀 싼 호텔은 가봤더니 이게 청결하지 않아서 이용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싸고 좋고 청결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한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은 게 뭐냐면 홀리데이 인 호텔을 짓게 되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윌슨이라는 분에게 성도 여러분, 제재소에서 해고당한 것은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홀리데이라는 호텔을 창업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고난이 뭐가 되냐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는 겁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좋은 것은 앞절에 15절 위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들을 세워주겠다.
너희 왕조를 세워주겠다. 너희 왕조가 영원히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게 내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가 있다가 돌아와도 다윗의 가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셔서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 앞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나면 어쩝니까? 죽습니다. 나무까지는 나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지고 비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게 있거든요. 주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자일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가 뭐하냐면 그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거든요. 세상에 솔로몬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전성기가 그의 쇠퇴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강한 솔로몬이 약한 솔로몬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대적이 침범하는데 이기질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이겼거든요. 심지어는 쳐들어올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뭐냐면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우리가 강할 때고 우리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를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쓸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쩝니까? 그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셉에게 붙는 말이 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성도 여러분, 그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든요.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이거든요. 요셉은 죽었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죽을 때 유언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내어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어찌라는 겁니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거든요. 나는 죽어서도 누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죽으면 죽으려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이 구하는 거거든요. 나를 주 앞에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두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유리를 창업한 고 최태섭 장로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6.25 전쟁 때 이게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밀고 올라가다가 일사 후퇴를 할 때 이야기거든요. 이제 은행에서 돈을 꿨어요. 그런데 일사 후퇴 때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갚겠다 하니까 창구 직원이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때 무슨 돈을 갚냐고 그냥 가라고, 지금 대출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갚아야 되니까 왜냐면 영수증을 써달라고. 그래서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통에 빚을 갚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빚을 안 갚는 게 정상입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전쟁통에 빚 갚으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철섭 장로님이 젊었을 때 그 은행에다 대출금을 받고 일사후퇴 때 영수증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까지 편안을 갔다 합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이것저것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정직성을 보고 군부대에 식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직하니까 사단장이 일을 더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량이 많아지니까 큰 배가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전쟁통에 대출해 줄 수 없다, 담보가 없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았습니다라고 이제 나오다가 예전에 내가 갚은 그 대출금이 잘 정리됐는가 보려고 은행 창구한테 가서 저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길래 자기 영수증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자 그 직원이 그랬답니다. 아이고, 당신이 그분이시냐고. 우리 은행계에서는 전설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전쟁통에 빚을 갚겠습니까? 그러면서 은행장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은행장이 무담보로 대출을 해줘가지고 한국 유리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늘 그랬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겠다라는 거죠. 칼빈이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러면 사울의 가족들을 살려둬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겠습니까? 죽여야죠.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래야 뭐가 없으니까, 쿠데타의 날 씨가 없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사울의 자손들 중에 산자를 찾거든요.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가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무비보셋이 아기 때 산모가 급히 도망치다가 유모가 떨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쩔뚝거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상에 와서 끝까지 먹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시바라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내가 가서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놔두라 그러거든요. 그냥 놔두라고. 욕하게 놔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시냐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여건을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초창기거든요. 다윗의 이제 중반기에 가면 밧세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것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거든요. 벌떡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어나거든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겨내고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은혜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족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를 떠나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이다 하니라. 아멘. 신문에 보니까 한 거린이 길거리에서 객사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선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수습했더니 허리띠를 띠고 있더래요. 허리띠를 풀어봤더니 허리띠에 1,600만 원이 들어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1,6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길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뭐 하면 되는데 그 돈을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못 쓰고 1,600만 원을 짊어지고 다닌 거예요. 왜 그렇게 짊어지고 다닌가 봤더니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날마다 구걸해가지고 하루에 10만 원 이상씩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는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1,600만 원을 짊어지고 다니다가 죽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복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누려야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그가 소원한 대로 다 받았어요. 무엇도 받았냐면 재물도 받고 부요도 받고 종기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누가 누리냐면 다른 사람이 누리니까 그것도 헛되다는 것이고 그것이 악한 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이거든요.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 다음 제사장이 되냐면 엘레아살이라는 셋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둘째 아들이라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큰 아들이 누굽니까? 누벤이거든요. 첫 아들 장자로 태어난 누벤이거든요.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기력이 출중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 복을 누가 누리냐면 요셉과 유다가 누리거든요. 에사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누리냐면 야곱이 누립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귀히 여기지 않거든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귀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걸 뭐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은 내가 받고 다른 사람이 누리면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존귀함을 못 누리거든요. 은 30의 예수를 팔아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사사들 중에 가장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데릴라를 사랑하다가 뭐 했습니까?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받았으면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이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 기도로 이렇게 말하고 이 좋은 것으로 이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이 복을 뭐 하냐면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나누는 자,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뭐냐면 기도가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죠. 기도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기도가 축복의 열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은혜를 누리셔서 이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